찬양해 주신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한 신학자가 영국에 공부하러 갔다가 이 황당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금요일 오후 6시가 지난 시간이었는데 옆집에 살던 유대인이 노크를 하면서 자신을 좀 도와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급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길래 그 사람 집에 갔더니 이 유대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보고 있던 TV를 좀 꺼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TV를 보다가 안식일이 시작된 걸 깜빡 잊었던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리모컨 누르는 것도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 사는 그 분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호텔에 안식일 엘리베이터라고 따로 있습니다. 사바트 엘리베이터라고 하는데 이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에 다 그냥 자동으로 서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안식일에 유대인이 그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 몇 층 가니까 눌러달라고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지금도 다 그렇진 않지만 철저한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노동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노동을 한 게 문제가 돼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주님이 이제 제자들하고 밀밭 사이로 이렇게 걸어가셨는데 그때 마침 제자들의 배가 많이 고팠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밀 이삭을 먹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오늘날 같으면은 남의 밭에 있는 거 요즘은 뭐 사과나 이런 거 함부로 따먹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절도죄가 돼요. 제가 어릴 때는 아마 그러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서리를 많이 했거든요. 한 번도 잡혀간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레위기 10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밭 모퉁이에 있는 것까지 다 거두지 마라. 그리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마라. 그리고 포도 열매를 딸 때 그리고 다 따지 마라. 그리고 포도 열매가 땅에 떨어진 것 있으면 그것들을 줍지 마라. 그것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남겨둬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 이 제자들이 남의 밭에 이삭을 먹은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뭐가 문제냐? 그게 하필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그 이삭을 따먹는 행위가 그 노동으로 간주돼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그게 거슬렸던 겁니다. 네. 자, 이 광경을 본 바리새인들이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 당신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큰 소리로 따지듯이 묻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되죠. 자, 그래서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안 된다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제자들의 그 행동은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겁니다. 당시 그 랍비들이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규정을 정했는데 무려 39가지나 돼요. 자, 그 중에 일부를 보면 화면을 보세요. 안식일에는 씨 뿌리지 마라, 밭 갈지 마라, 곡식단을 가루로 만들지 마라, 곡식 거두지 마라, 타작하지 마라, 까불지 마라, 이렇게 키질하지 말라는 거죠. 반죽하지 마라, 굽지 마라, 두 글자 쓰지 마라, 불을 켜지 마라, 불을 끄지 마라. 자, 이런 규정들이요 39가지나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이 중에 3가지 규정을 어긴 거예요. 이삭을 거뒀으니까 곡식을 거두지 말라는 규정을 어겼죠. 이삭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손으로 비볐죠. 비벼서 알곡을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타작하지 말라는 규정을 어긴 겁니다. 자, 그리고 알곡과 껍질을 구분했기 때문에 그것은 곡식을 까부르지 말라는 규정을 어긴 거 되는 거예요. 자,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서 보면 무려 제자들이 3가지 율법을 어긴 결과가 되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말에 예수님이 다윗의 경우로 설명해 주셔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일행들하고 도망을 갑니다. 이제 도망가는 중에 성전에 들어가서 너무 배가 고파서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는 먹을 것이 없자 이 제사장이 그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율법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진설병을 다윗하고 그 일행들에게 나눠줍니다.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나 다윗에게 잘못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건 어긴 거지만 그것을 잘못한 행위라고 하나님이 지적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다윗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내 제자들이 율법을 어긴 것은 뭐 괜찮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런 취지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경우를 들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안식일법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법도 율법으로 보면 잘못된 행위지만 그것보다 이 안식일이 왜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지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예를 들어 말씀하신 거죠. 자, 10계명의 4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이죠. 자, 여기에는 2가지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기억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2번째는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우리 출애굽기 20장으로 한번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세요. 자,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억하라는 의미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에 있는 말씀이죠. 네. 출애굽기 20장 구약성경 112쪽입니다. 자, 20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4번째 계명이죠.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에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께 찬양을 드리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2번째를 보겠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신명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을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269쪽입니다. 자, 신명기 5장에도 10계명이 나와요.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12절부터 볼 텐데요. 12절. 신명기 5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하고 똑같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 뒤에 내용은 다 똑같아요. 뭐 너나 뭐 남종 여종 뭐 소나 가축 이런 것들 다 쉬고 안식일 지켜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왜 지켜야 되고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지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펜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라고 하셔요? 에? 너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너를 내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구원한 날이다. 에?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에?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게 안식일 준수의 정신이에요. 자, 그럼 이런 안식일 준수의 의미 안에서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5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출애굽과 마찬가지로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일법은 모두에게 주어진 법이 아닙니다. 자, 이건 주인에게 주어진 법이에요. 주인에게.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주인의 위치에 있을 때 안식일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게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1세기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아까 보신 것처럼 39가지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 취급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척도 두 가지를 꼽으라면 온전한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입니다. 자,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고요. 집사나 권사 직분 받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일 성수와 11조를 복과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11조 잘하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기준이 됩니다. 자,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온전한 주일 성수가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게 전부입니다. 1년 52주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으면 그게 온전한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고 하죠. 자, 이런 예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아무개 집사가 주일날 교회 가지 않고 등산 갔다 발이 부러졌대.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일만 하니까 사업이 쫄딱 망하지.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습이요, 이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믿음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아니, 주일 성수 잘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을 사람이라고 취급한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됩니까? 자, 이런 잘못된 신앙은 주일 성수뿐만 아니죠. 일반적인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이 뭔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또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거라고 단정을 짓고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주일날 일하면 안 됩니까? 왜 대답이 없어? 자, 주일날 출근하면 믿음 없는 사람입니까? 누가 대답했어요? 박효준 권사님 또 일러네. 원인데도 일러. 자, 예전에 제 아내가 직장 다닐 때 주일날 출근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럼 저한테 물어봐요. 출근할까요? 말까요?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자, 목사니까 당연히 출근하지 말라고 하셨겠지. 아니요. 전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제 아내가 출근하지 않으면 누가 더 힘듭니까? 출근한 사람들이 제 아내 몫까지 해야 되니까 출근한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 다 출근한다 하는데 나는 주일 성수한다고 내 믿음 지킨다고 교회 가면 그게 온전한 주일 성수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리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낙인 찍히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십계명 중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집사하고 권사여도요, 옆에 있는 동료가 출근하면 나도 출근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자,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내가 주일날 일해야 꼭 먹고 살 수 있어, 그걸 죄라고 하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네? 다른 사람들 다 쉬는데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출근하는 자녀를 보면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프실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그 제자들이 노동했다고 그걸 죄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죄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더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김영진 권사님 건축일을 하시는데 건축일을 하다 보면 주일날 일을 꼭 해야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죠. 주일날 그렇게 꼭 일을 해서 해야 되면 꼭 하고 해서 목사님 한우도 사도 드리고, 자, 그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다른 교회 가서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일해도 된다고 그랬다고 그걸로 이제 한우 사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그 순간 사입이 목사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해요. 네? 주일 한번 빼먹었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 그런 속 좁은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 밑에서 종살이를 하며 쉴 새 없이 이 노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해방을 경험한 백성들이 이제 다른 사람을 해방시키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자신들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율법들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을 방관했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제 잘못된 행동을 예수님께서 깨우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신 행동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본문 한번 다시 봅시다. 12장으로 가서 8절을 보면 보십시오. 자,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죠.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셨냐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을 고쳐주신 때가 언제예요?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이 뭔가 의도가 있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 경우에도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에는 병을 고칠 수 있는 경우가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 자, 이 사람을 지금 당장 고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경우 외에는 치료하거나 고쳐줘서도 안 됩니다. 자, 그것도 노동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손 마른 사람은 죽을 병이 아니기 때문에 고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이 안식일 율법을 철저히 지켰냐면 전쟁이 나면 안식일이 되면 무기를 손에서 놓습니다. 싸우질 않아요. 상대편에서 뭐 공격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항하지 않고 그냥 죽음을 선택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요, 이 정도로 이렇게 안식일을 지켰어요. 자, 그런데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10절을 보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게 옳은 일입니까?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또 예수님한테 대들고 따지듯이 묻죠. 자,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이걸 사복음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복음서가 여러 복음서가 있어요. 한 40개 정도 됩니다. 다른 복음서. 뉴스에도 간혹 나오는 거 유다복음, 도마복음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복음 이런 복음들이 40개 정도 됩니다. 자, 그 중에 히브리 복음서라는 게 있어요. 히브리인 복음서. 자, 이 복음서에 보면요, 이 손 마른 사람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해요. 예수여, 나는 손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석공입니다. 청컨대 나의 손을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음식을 빌어먹는 수치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누구도 들었습니까?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도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석공이기 때문에 손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손을 쓸 수 없는 병이 걸린 겁니다. 자,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손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일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당장 온 식구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쳐줬다고 그것이 죄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식일날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겁니다. 본문을 다루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도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야,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김 집사야, 너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잘 참석했니? 박 권사야, 너 11조 빼먹지 않고 잘했니? 하나님께서 이런 거 물어보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건 안 물어보셔도 이건 꼭 물어보실 것 같아요. 얘야, 너보다 힘든 사람 외면하지 않고 그를 도와줬니? 종교 지도자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이 율법의 짐을 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시선은요, 안식일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해도 손이 말라서 고통스러워하는 손 마른 사람의 예수님의 시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난 후 마태가 12장 20절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는 상한 깡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갈대처럼 연약하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볼품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주님의 은혜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 길은 정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주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소외된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고통을 나누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딱 하나입니다.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너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